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예,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 법회는 망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이틀 전에 어느 교무님이 저한테 물어요. 설교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내용은 좋은데 그러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안 물어봤어야 하는데 정토한테 제가 쭉 내용을 말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똑같이 내용은 그럴듯한데 교도들에게는 맞지 이 총무법회에서 맞겠느냐고. 그래서 또 그 교무님이나 우리 정토나 또 오늘은 또 목감기까지 걸려서 그냥 2중 3중으로 망치게 생겼다 싶은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망치려면 제대로 망쳐야겠다. 법의 망, 그물망을 확실히 쳐서 법의 망에 들어올지 아니면 이 법문이 제대로 망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새 종법사님으로부터 신년 법문을 받습니다. 지난주까지 신년 할애를 통해서 법문을 받들었고 총부에서도 매주 월요일 전체 조회가 되면 신년 법문을 읽습니다. 직접 법문을 받들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신년 법문을 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으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자 하셨는데 12달 중에 12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 법문 내용 중에 두 가지 단어에 더 제가 마음을 두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만들자라는 단어. 은혜로운 평등 세상 만들자 해도 됐을 텐데 왜 함께 만들자고 했을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되지 않는다.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 만들자라고 하는 뜻 역시 만들려면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겼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 나로부터, 그리고 함께. 먼저 실천이 답입니다. 우리가 실천 없는 공부는 열매 없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여서 멋진 명령서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첫째 주도, 둘째 주도, 셋째 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첫째 주는 감동을 받았는데 둘째 주는 고개가 갸우거려지고 셋째 주부터는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교인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설교는 언제부터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저의 설교 말씀을 삶 속에서 삶에 실천할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많이 듣고 그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열반을 앞두시고 부처품에서 나와 있듯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통이 만국에 널리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법은 실천하여 증명하는 공부다.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공부,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교리 실천도에 보면 그 표지에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만
교리 실천도에 딱 써 있고 밑에 딱 두 줄 써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실천의 종교, 세계의 광명, 딱 이 표지에 딱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글귀가 우리 공부의 방향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는 실천하는 종교다. 실천하는 종교라야 세상의 광명이다. 세계의 광명이다. 그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이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지만 한 입 딱 베어 물어야 그 맛과 영양가를 알 수 있듯이 실천이 빠진다고 한다면 사과가 좋다, 영양가가 있다에 머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부에 공양이 나옵니다. 바나나가 나오든 사과는 전부 하나씩 다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놔뒀다가 그것이 약간 옆에 상하면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서 맛있게 먹습니다. 법에 공양이 들어왔습니다. 다 바다는 같지만 사과가 상하면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내가 할 만큼 먹을 만큼 먹듯이 법이 들어왔으면 그 법 공양을 내가 정말 하나씩 다 마음 내서 가져가는지, 가져가서 정말 내가 실천을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내는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나부터 실천하는데 거창하지 않고 딱 1%만 달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내가 먼저 실천할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 동력을 이끌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종법사님을 모시고 중앙총부 직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종법사님께서는 아름다운 총부를 만들자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총부 식구들은 부서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총부를 만들 것인지, 나의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무님이 감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친절에, 그러니까 여러 감상담 중에 친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많은 교무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무님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민원인이 누가 총부에 찾아오면 잘 응대하고 밝은 미소로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종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어떤 사람이 민원이 들어오면 잘 밝은 미소로 응대하고 친절하게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마치도록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친절이고, 더 나아가서 이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원인이 해결을 못하는 이유를 수긍하고 이해하도록까지 끝까지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친절이 완성된 것이다. 그동안 본인은 반갑게 맞이하는 데 그쳤는데 민원을 끝까지 다 해결해 주는 데서 설령 못 해결됐으면 그걸 갖다 그 사람이 수긍하고 이해하도록까지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이것이 친절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챙겼다고 합니다. 이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민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에도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제 숙소가 저 청화원 앞쪽에 있는데 청화원에 매일 아침에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10분 오셔요. 그분들이 오시면 먼저 커피 한 잔 드시고 총부를 이렇게 청소로 나가시는데, 그 출근하다 보면 늘 마주쳐서 늘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 분명히 교도가 될 만한 분들도 계시겠다. 그래서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커피를 드실 때 제가 음료수를 하나씩 다 권해드리면서 원불교 여러분들께 오셔서 이렇게 밝게 청소해 주니까 너무 깨끗한 도량이 되어서 좋습니다. 근데 원불교는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인데, 혹시 이 중에 종교 없으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다 기독교 제일 먼저,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나서시더라고요. 근데 몇 분이 답이 없으셔. 저분들을 공략해야겠다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가서 말도 걸고 이렇게 해서 3분 정도를
일단 입교를 시켜서 가까운 교단에 안내해 드렸어요. 좀 더 목표가 남았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교화로 보면 교화 영역에서, 민원으로 보면 민원 영역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길,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참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종법사님의 그 법문을 듣고 종법사님께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총부는 공부하는 총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봉사하는 총부가 됐으면 좋겠고, 교화하는 총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해 주셨거든요. 작년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고 올해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화하는데 너는 얼마만큼 실천하였는지 크게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부 부서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 직원 총회할 때는 나의 다짐이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한 것에 대해서 그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마 올해는 총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좀 더 친절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총부로 가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부 직원들이 더 친절한 총부가 되고 그 노력하는데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앞서서 나로부터 실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갔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알겠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해서만일까요? 의지가 약한 것만이 아닙니다. 제임스 클리어 등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이 안 되는 것은 그 실천이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서 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내 어떠한 모습이 됐을 때 현재를 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미래에 관점을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향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계산해서 현재의 내 활동 목표를 세우는 것. 우리 원로님들도 제가 듣기로는 이 나이에 하시면서도 어학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재능을 배우시거나 공부하신다는 분들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그냥 인생의 역산 스케줄링이 아니라 영생까지 바라보는 영생의 역산 스케줄링을 짜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께 존경의 응원의 박수를 제가 드립니다. 이처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천의 목표를 세우느냐. 코끼리 한 마리 먹는 방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잘게 1인분씩 쪼개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잘게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짧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 데서 비롯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유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력양성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지자본의에서, 타자녀 교육에서, 공도자 숭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제가 짧게 하나씩만 생각해 봤습니다. 자력양성 실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기.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좀 미루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지. 또 지자본의는 모르면 솔직하게 묻고 가르침을 청하기. 제가 생활 속에서 이것을 참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히 묻고 또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타자녀 교육도
우리 유경기관에 장학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교육한다든지 또 장학으로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한 가지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공도자 숭배도 그렇습니다. 공도자 숭배도 공도자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나도 그 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실천하는 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유를 실천할 길이 많고 설령 이 네 가지를 다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에 내가 지속적으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실행해 나간다면 법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유 실천을 통해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딱 하나 작은 1%만 어제와 다른 나의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어제와 다르게 딱 하나만 실천할 길을 잡는다면 무엇일까? 지금 한 번씩 마음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설령 실천할 일이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거 역시 법신불산이 내게 가르쳐주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아마 이거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이 서거나 아직은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법신불사원께서 내 마음 가운데 숙제로 남겨준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하나를 실천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셋째는 함께의 힘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서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함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서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각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근데 혼자 해결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각자 하다 보면 고생해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고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는 살 수 없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길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요즘 총부 하늘을 보거나 들녘의 하늘을 쭉 보면 많은 철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기러기는 어떻게 날죠? V자 형태를 갖추어서 납니다. 앞에서 나는 기러기의 그런 방향 때문에 나머지 뒤에 나는 기러기는 한 30%의 에너지를 덜 쓰고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기러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앞장을 섭니다. 앞에 선다고 또 뒤에서 나는 날도 있지만 결국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앞에 선다고 높거나 뒤에 선다고 낮은 것이 아니라 역할만 다를 뿐이다. 목적이 같고 역할을 달리해서 함께 가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함께 만드는 길이다 싶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안에는 그래서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올해 신년 할애를 떠올려 보십시오. 종법사님의 법설만이 은혜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신년 할애에 오시는 교도님들을 위해서 저 추운 주차장에서 그 전날 차를 잘 뺄 수 있도록 그 주차 정리를 하고 차가 오면 하나씩 그 수십 대의 버스를 다 일렬로 세우고 하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무님은 식당에서 떡국을 딱 떠들이다 보니까 손에 물집이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텐트 안에서 차를 공양하고
또 추운 길에 선물 나눠주고, 부서장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앞에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 양 원장님, 양 중앙단원님, 총부 간부들이 또 총부 정문 얼마나 춥습니까? 끝날 무렵 추운데 딱 서서 끝까지 환송하는 그 모습, 그 환송 그 하는 모습에서 그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화훈련부장하고 저는 함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교도님들 오셔서 막 우리 교화훈련부장 막 인사를 나눠요. 근데 교화훈련부장 저게 누군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제가 아는 교도님이세요. 이름보다 저를 찾으세요. 아, 여기 있구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 닮다 보니까 해프닝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안 서요. 같이 함께 못 해요. 제가 앞에 서거나 뒤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두 분을 보고 서로 번갈아서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구성원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은혜로운 신년 한 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총부 구성원이 하나하나 할 때 종목사님 법문을 비롯해서 모든 구성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함께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고한 우리 총부 식구들에게 격려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 교무님 참으로 애썼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가능했던 일처럼 오늘 법회 함께한 우리들도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먼저 실천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다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다이어트고, 하나는 공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1월에 첫 주에는 그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아파트 헬스장이 생겼다고 등록해서, 그런데 딱 하루 가고 말더라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한다라는 게 참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해야지 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올해 저도 운동을 해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고 좌선 나가기 전에 방에서 그동안 안 하던 좀 스트레칭도 하고, 어느 교무님 보니까 스쿼드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체 단련에. 그래서 그것도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늘려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금방 숙소 들어가던 습관을 그 성탑이라도 돌고 주변을 돌아서 짜투리 시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재밌게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사요 실천도, 나의 건강도, 나의 다이어트도, 나의 공부도 그 안에 있다 싶습니다. 이 실천은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하려는 마음,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과정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촛불이 하나는 크게 박지 않지만 또 하나를 붙이고 또 하나를 붙이고 또 하나를 붙이면 크게 환해지는 것처럼, 붙인다고 결코 줄어들지 않고 그 더 밝음을 비추는 것처럼, 실천이라는 것도 나누면 나눌수록, 실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염되듯이 더 큰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천하자, 두 번째는 함께하자, 그리고 나로부터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법회는 좀 일찍 끝나지네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기념관문을 나서실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오늘부터
말보다 실천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함께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저 법당문을 나가실 때 꼭 챙겨가셔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실천 하나라도, 구체적인 나로부터의 시작, 구체적인 함께의 길을 나선다면 오늘 짧게 끝나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 계속되지는 법회의 길이 있다고 봐집니다. 꼭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그러한 길에 같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